예,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입니다. 본장은 이미 앞에 26장에서 언급한 이행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결론적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록 또는 후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서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원은 구원을 바라는 수단이나 보호나 성공, 축복을 간구하는 수단으로 많이 행해졌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공행에 처해 있을 때 분별 없이 함부로 서원을 하기 쉽기 때문에 26장의 저주와도 직접 연관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성경과 분별 없는 서원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도 나오죠. 서원은 갚은 금액이 많은 것은 함부로 서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원래 서원으로 드리는 제물을 얼마나 경건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자원제로 행해졌지만 여기에서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바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발적으로 기쁘게 바치겠다는 서원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이루게 할 뿐 아니라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속전에 비침으로써 성소의 재정과 제사장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서원의 대상은 사람과 가축, 토지, 집 등이었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람의 서원입니다.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한다는 것은 몰렉에서 제물로 바쳐 불태우게 하는 것처럼 사람 자체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별하여 성소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하도록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것은 그녀를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서원대로 성소에서 봉사하였고 나시리는 평생 금욕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이 아니면 성소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성소에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그 서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값은 그 당시 노예에 대해 지불하는 값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이며 성소 세겔에 해당하는 은을 지불함으로써 그의 속량할 수 있었다고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불 방법은 나이와 성과 같은 일반적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이나 버는 능력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총액이 감해지도록 허락되는데 성인 남자에게 해당되는 50세겔은 약 50달러의 임금과 동일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원이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함부로 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축의 서원은 원칙적으로 가축을 바치기로 서원한 것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바꾸는 경우의 규정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 가축은 거룩한 것이므로 바꾸거나 팔 수 없고 오직 제물로만 드려야 한다고 하고요. 많이 부정하게 하여 제물로 적합지 못한 가축은 제사장이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한 가격으로 물을 수 있었습니다. 무르지 못할 때 그 가축은 반드시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15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집에 대한 서원은 가축에 대한 서원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자기 집을 바치기로 서원하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고 그 정가에 팔 수 있었습니다. 바친 자가 도로 물으려면 정가의 5분의 1을 더해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경솔하게 서원하고 경솔하게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남아 제사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밭에 대한 서원은 서원한 밭의 대속은 좀 더 복잡하였고 희년에 관한 규례와 상호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땅을 평가하는 방법은 49년 동안 밭을 경작하는 데 쓰이는 씨앗의 합계에 해당하는가로 시작하며 다음 희년까지 남은 추수의 횟수에 따라 감해진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주인은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횟수와 관련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기까지 그 밭을 무르지 않거나 몰래 팔면 영영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의무와 헌물, 첫 새끼에 대한 의무인데요.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이미 여호와의 것이므로 특별히 구별하여 서원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서원 제물로 드릴 수 없었으므로
부정한 짐승을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 대신 그에 상징하는 돈을 내야 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물을 수 없이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서원은 온전히 바쳐진 것은 저주를 받은 것 봉헌 몰수의 뜻으로 정상적으로 바쳐진 없는 것과 달리 특별한 이유나 결함, 예를 들면 우상숭배나 신성모독에 관련된 것 때문에 없애거나 죽이기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바쳐진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람이나 가축, 땅을 팔거나 속하지 못하였으면 죽여야만 했다고 민수기 21장, 신명기 1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의무가 30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조에 대해서는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제도는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바친 데에 비롯되었으며 그 후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고 모세의 율법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도를 인정하셨지만 형식화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11조는 생명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10의 1뿐만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충성된 창조기처럼 잘 관리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규정들은 일반 세약을 무르는 것과 연관된 규정을 11조에서 적용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결론으로서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여호와의 계명으로서 시내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명은 규례의 법도와 법적 율법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은 꼭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레위기는 끝났습니다. 같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